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나타 가다가 소레오 다베르 소노도키 아나타 가다노 메가 히라케 아나타 가다가 가미노 요운이 날이 젠 낳고 시루 요운이 나르고도 가미와 시대 이르노 데스 소세계 산쇼 노 고세스 데스.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욕구 통제, 그 다음에 분노 통제,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말하는 그런 말을 통제하는 거. 이게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욕구를 통제해 그 하나님의 뜻은 욕구를 통제하고 분노를 통제하고 이런 말이 성경에도 수없이 나왔어요. 말도 통제하라. 말은 어떻게? 말은 그 작지만은 배의 그 키와 똑같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따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행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구를 욕심의 생각이 욕구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노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내가 뭐를 남을 미워하든지 뭐든지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말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이 왜냐하면 생각에 따른 말이라는 거는 생각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각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말은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뭐 많은 생각을 해요. 온갖 잡생각 다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온갖 잡생각 다 나죠. 그거 하나님이 온갖 잡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뭐 행동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게 사탄이 마귀가 하와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하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탄보다 먼저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하와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웃 나라에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도 잘못했지만은 도둑이 훔쳐가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 주인도 잘못된 것이다. 주인이 먼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훔쳐가게끔 그 환경이 돼 있으니까 훔쳐갔다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뱀한테 뱀의 마음을 조정한 거예요. 생각을 조정했기 때문에 곧 뱀이 사탄 마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와가 이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마귀한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래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와가 지 생각에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고, 또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이거 먹을 땐 정령 죽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얘기해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만지지 말라는 얘기하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자기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상상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게 왜 내가 통제를 받아야 되나, 이것이 그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는 온 거예요. 사탄이 요러면 괜찮을 거다, 먹어라 괜찮다 이러니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덜커덕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러한 그 천국의 삶에서도 그 불만을 느꼈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러죠. 자기가 어떤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욕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인간이라는 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구를 통제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삶에서도 중요하고, 그 태초의 인간이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된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나 이거죠. 죽는 게 맞냐? 안 죽은 게 맞냐? 근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먹었지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잠자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취 상태가 돼가지고 잠자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게 되니까 의식이 깨어난 거죠.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그렇죠. 지금 의식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의식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의식이 깨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육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이 창조가 됐고, 또 그때 당시에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됐나라는 거죠. 그 천사는 육체가 없는 다만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신 그 설이 가장 지금 유력한 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떠냐면 욥기에서 나오는데, 욥기 38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욥한테 그러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기뻐하며 하고 있을 때 네가 그걸 봤냐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상태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그 천사들에게 육체는 없지만은 자유의지가 부여된 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천사, 지휘하는 그 천사가, 아주 똑똑한 그 천사가 자유의지를 발동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상태가 안 되죠. 그냥 다 떨려나 버린 거죠. 그 떨려난 그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떨려난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땅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이 땅에 와서 마귀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이 어떻게 돼요? 땅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땅을 지배를 하려면은 인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는 영이 아니고 육체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식을 깨워서 그 육체를 가지고 땅을 지배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인간이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 세상이 그 사탄의 마귀의 세상이 된 거라고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 4장 초반에서 보는 것 같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이 이것이 모두 내 거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모두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확실하게 이 세상은 내 거라는 거를. 근데 뭐냐, 믿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등하게 전쟁에서 졌지만은 땅에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 또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에게 그 뱀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걸 그 인간을 타락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 안에 그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 어떠한 그 불만이나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본다면은 그 말을 자꾸 변조한다는 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말로 그 마귀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뭐예요? 그 말로 하자마자 자기 그걸 따먹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문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천사들과 마찬가지, 반역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말에 의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악의 종이 돼버린 거죠. 자동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반열에 쓰게 된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탄이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이걸 먹으면 니들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리라. 이걸 완전히 믿은 거죠. 하와는 믿었던 거예요. 근데 딱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던 거예요. 딱 먹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될지를 모르겠지만은 이 로버트를 만들고 그럴 적에 회로를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된 대로만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AI 세상이라 그러죠. 그거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입력을 한 걸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그 생각식으로다가 해서 다른 걸 창출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에는 그게 그냥 입력이 돼서 그냥 그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에서 이게 자유의지가 깨어난 거죠. 자유의지가 깨어나니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깨어나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유의지가 딱 깨어나니까 딱 보니까 여태까지 빨개벗고 딱 똑같이 살았는데 그 사과를 먹고 보니까 내가 빨개벗은 거예요. 이게 빨개벗은 것이 수치스럽다는 걸 느꼈다는 거, 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 영이 완전히 잠자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영이 깨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지 우리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그 의식이 깨어나 버리고 영이 죽으니까 이제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또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완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볼 때는 세상을 지배하기가 가장 좋았던 대상이 된 거죠. 요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세상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 말을 할 줄 알고 그 의식이 이제 깨어나니까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탄이 대상으로 한 게 인간이었지 말도 아니고 무슨 뱀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뱀을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뱀이 무슨 일을 해요?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구 같은 거 못 만들어요. 짐승들은. 그리고 원숭이 같은 것도 도구 일부의 짐승들이 도구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만 아주 극히 어느 정도냐 인간 한 2살 정도 되는 거 그 이상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맨 처음에 일으킨 범죄가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 그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가 딱 내려오니까 이제 생활죄가 된 거죠.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죄를 의식하니까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건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자범죄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삭제할 수 있는 완전히 그 컴퓨터에서 삭제해가지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죄의 시작과 죄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그 아담과 하와가 의식이 그 사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의 의식이 깨어났을 때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의식 속에 그 의식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죄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5장 19절서부터 21절에 그 말씀에 그 죄라는 거에 대해서 쫙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 인간의 생활죄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네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먹고 나서 이거 느낀 거예요. 왜? 영이 죽고 의식이 살아나니까 죄를 완전히 느꼈다는 거죠. 영이 살고 의식이 잠자고 있었다면은 여태까지 와가지고 빨가벗어도 아무 그게 없었다는 거죠. 수치를 느끼고 이 죄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경에 그러죠. 눈이 밝아지리라 그랬어요.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죠. 이 의식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를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깨어나지면 죄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라는 거를. 우리가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죠? 그 식으로 이제 죄가 그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영은 잠드는 것이 되고 의식이 깨어나서 이제 죄 속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악이 참 우리를 통제를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그 통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본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대개 보통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러죠. 천사는 다 애기들이죠. 그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왜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가 그러는 거죠. 그건 뭐냐, 아이들은 의식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뭐 1살, 2살짜리 아이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아이 때는 그러죠. 부모 말, 선생님 말이 최고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보다 그 따르는 그러한 마음이 더 아주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죄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냐 이거죠. 죄는 어떻게 됐어요? 하와로부터 아담에게로 간 거죠. 하와가 죄가 아담으로 가는데 하와가 죄가 없어지고 아담으로 간 게 아니고 하와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담으로 복사가 된 겁니다. 죄가 복사가 됐는데 그 죄가 어디로 왔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인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생각 속의 죄예요. 그리고 말 속의 죄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큰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과 먹은 거 그거 하나니까. 먹은 거 하나. 근데 가인 때 와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부터 이제 살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죄가 형성이 되고, 완전하게 죄라는 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거기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가인의 죄가 또 복사돼가지고 계속 내려간 거예요. 복사로 내려간 거죠. 그대로 위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복사돼서 우리 시대까지, 이 시대까지 흘러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저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게 그대로 다 복사되어 왔으니 우리에게 그 복사돼서 우리에게 안겨진 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내려오면서 새로 또 죄가 생성되면 그것도 복사가 되고 완전히 DNA 복사식으로 돼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 안에서 이것을 먼저 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늘 끊지 않는다면 저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직접 복사시켜가지고 하나님 죄만 나한테 아담 죄만 나한테 온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그 원래 내려온 죄에다가 조상의 죄가 또 플러스 된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또 그 복사한 걸 받았어요. 그 죄까지. 이게 바로 저주의 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의 끈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아주 강하고 분노가 아주 강화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이 세상 본다면 그렇죠. 아주 분노의 시대예요. 아주 분노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대로 나은 거예요.
그냥 나가서 뭐 어떻게 뭐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치면 어떻게 돼? 금방 쌍욕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냐? 분노가 안에서 쌓이고 쌓인 거예요. 누가 쭉 건드리기만 하면 팡 터지는 거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욕구도 그러는 거예요.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 내 욕구를 풀겠다,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죠. 어때요? 조금만 저기 해도 금방 그 말이 나와요.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쌍욕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말도 하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선 그 통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차츰차츰 우리가 그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성품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부 흘러내려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했죠. 베드로가 너희들은 죄 속에 있으므로 그 죄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전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걸 벗어나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을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 의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우리가 통제를 한다면은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그 공사역 시간에 계속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 것이 다 이러한 그 뜻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 끈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매달려온 그러한 그것을 좀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나한테 온 죄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플러스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거죠. 그게 연관돼서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합니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죄가 어떻다는 걸 자각을 하고 그 죄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활을 바꾸는 게 뭐냐? 욕구와 분노와 말을 그 형태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분명하게 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너희에게 죄가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서부터 공생의 첫 시간서부터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면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잠을 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그 악의 종에서 원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뜻하신 창조주가 원하는 그러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거,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걸 그 구약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하고 그때 알려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우리 사는 우리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딱 죄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고 죄의 끝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죄의 끝이 이것이다. 우리가 죄의 끝에 갔다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걸쳐진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 그냥 백지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린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린 삶을. 그 위에다가 내가 또 그 원하는 삶을 덧붙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식 갖고는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뭐야? 토막토막 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도를 그걸 해라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을 잘라가지고서 번제를 시키는 게 도저히 안 돼. 그거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뭐냐? 너희 직계 자손으로 인해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그 시험하는 것이지 이걸 믿음 안에서 내가 승화시키지 않는다라면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 뒤를 봐라 그런 거예요. 칼을 내리고 네 뒤를 봐라. 그러니까 뒤에 순양이 순놈 양이 양 수컷이 다니다가 그 뿔이 나무에 딱 걸린 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죠. 이제 그 양을 드리면서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줄기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결된 죄의 줄기를 끊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저주의 끈이 우리에게 걸쳐져 있는데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냐? 아니에요. 우리 기도로다가 우리의 기도로 자꾸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끈을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끈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속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속에서도 악은 우리를 끝없이 해방하려는 거죠.
어떻게 좀 안 될까? 믿기 시작하면 더 회방을 해요. 더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삶에서. 도전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같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나는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우리가 왜 새로운 날을 받느냐? 그럼 새로운 힘을 받느냐? 나를 나의 영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우리가 무슨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서 다 끝나는 거죠. 오늘의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일을 내일까지 기억할 필요 없는, 내일은 새날을 받는 거예요. 새날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새날이 될수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면서 그런 얘기도 이제 좀 할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 이론에 대해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이단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 얼마큼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도 전에도 이게 그런 창세기 창조에서 죄를 짓고 있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과 혼이 새롭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러한 영과 혼이 전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의식이라는 게 영이 잠들면은 의식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면 의식이 완전히 잠들고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영이 깨어나면 영이 의식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영이 의식을 컨트롤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의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영이 의식을 컨트롤하면은 영이 육체도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가지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은 육체도 컨트롤 된다는 겁니다. 생각도 컨트롤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영의 생각대로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움직이는 게 몽땅 죄고 몽땅 악인 게 아닌 거죠. 선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영이 새롭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